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이 화요일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 중에서도 종말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 열처녀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결혼식 잔치와 같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의 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시는 것도 그 본래의 목적은 아주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왔던, 애썼던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축복된 삶을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결혼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결혼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뜻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절을 가졌던 모든 이들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비유의 교훈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춥고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난 단 한 가지 이유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섯 처녀가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강도도 아닙니다. 단지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죄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과오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이 비유,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게 되면 열 처녀가 모두 다 졸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는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애써도 때때로 졸게 됩니다. 어쩌면 때때로 쿨쿨 자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같이 졸기는 하고 자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불 켜고 나가 마중할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잤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좁니다. 때로는 잡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려 노력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심령에 늘 기름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충실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다섯 처녀들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준비를 잘 했을 것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신발도 고운 것으로 갈아 신었습니다. 심지어 등잔도 잘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완벽하게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등잔 속에 기름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준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충실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겉모습에 도취해서 기름도 없는 빈 등잔만 들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텅 빈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는 그저 이름뿐인 내 직함에 진정 걸맞는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기회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혔습니다. 돌아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주여.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진작 그렇게 열정으로 구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잃지 마십시오. 문 닫히기 전에 찾으십시오. 떠난 다음에 찾아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헌금할 기회도 있습니다. 내 몸을 들여서 남을 섬길 기회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기회도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일체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